네, 12월 16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704면입니다. 구약 704면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제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참 유치하다고 이렇게 폄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어른들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의 이 때 묻은 믿음,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이 순수할 때 어린아이에게 믿음이 강하게 들어가면 강점이 매우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의 16대 왕이자 고작 8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요시야라는 왕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유다의 시작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이 있었죠. 그래서 선한 왕의 통치가 다 끝나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므낫세라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라는 이 악한 왕들이 또 통치하게 됩니다. 선한 왕이 있었지만 악한 왕이 두 왕이 등장하고 그 통치가 다 끝나자 이제 아몬이라는 왕의 아들인 요시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8살에 왕이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과연 8살 꼬마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기 앞가림이나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도 이제 보름 뒤면 제 첫째 딸인 다함이가 8살이 됩니다.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 8살이면 초등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다함이를 보면 아직도 이 사탕 하나 주면 모든 게 다 그냥 허락이 되는 그런 나이예요. 아직 어리다는 거죠. 굉장히 어리고 판단력도 미숙하고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은 동생들과 또 싸우고 또 슬퍼하고 주눅들고 그런 여린 순수한 그런 다함이 순진무궁한 이 어린 딸을 생각하니까 이 요시야 왕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라는 그런 제 마음이 듭니다. 요시야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요시야는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다윗이나 히스기야처럼 이 선한 왕으로서 요시야도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나라의 기틀을 정말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면 8년 만에, 그러니까 나이가 16세가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됐을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된 거죠? 20살이 되었을 때, 20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고, 또 4절에 보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태양상들을 찍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또 이후에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우상들을 빻아서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무덤 위에 뿌려버렸다. 이런 굉장히 철저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그런 너무나 혁혁한 그런 공적을 세우는 그런 요시야 왕의 삶을 보게 됩니다. 26살이 되었을 때, 이제 18년 차가 되었을 때 왕이 된 지, 그때는 이 성전을 굉장히 정결하게 하고 또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등
정말 많은 개혁의 운동을 했던 것이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땠다고요? 굉장히 나이가 어렸습니다. 26살이라 그래도 참 어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주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이 몸은 그렇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러면서 열심히 하실 때 쓰는 말이 그런 말이지만 요시야를 볼 때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이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아주 탄탄하게 무장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어린아이다운 순수한 믿음으로 유다를 정결케 하는데 아주 혁혁한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이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해낸 믿음의 용사, 어리지만 굉장히 큰 믿음의 용사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시야가 16세 때 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찾았던 것처럼 저도 제 개인적인 신앙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16세 때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어떤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만족과 그 기쁨을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그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체험을 했을 때 그때를 기억해 보면 제가 16세였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정말 그때 누렸던 하나님과 누렸던 그 첫사랑의 기쁨, 그 첫사랑의 놀라운 그 만족감이 얼마나 큰지 자꾸 저도 신앙을 되돌아볼 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 원래도 제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더 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냥 마냥 철없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 또 큰 일을 이룰 우리의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보면 참 걱정이 많죠. 세상이 참 흉흉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점점 이 줄어드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고 또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이 적대적인 세상의 태도를 보면서 이 세상의 풍조들, 문화들,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많은 온라인 매체들, 유튜브 이런 것들에서 참 이것이 교회에 큰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정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심겨주는 그런 일, 그런 일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특별히 이 일에 집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시야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듯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어릴수록 마음같이 좋아서 순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왜 그렇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계산하지 않는 그런 순수하고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의 방법은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먹게 하고 믿음을 심겨주는 그런 길뿐입니다. 말씀을 배워 믿음으로 무장한 이 다음 세대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보다 더 큰 일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전권을 이양했을 때 여호수아는 더 큰 일을 해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러한 일들을 더 큰 일들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좌우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절 말씀이죠?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차세대 일꾼들이 세워져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꿈을 한번 꿔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크게 헌신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장년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청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투자하고, 또 무엇보다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할 줄 압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인교회의 소망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고, 또 이 시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상의 풍랑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그곳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주의 길에 힘쓰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한국교회와 수인교회의 소망인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 기도하게 하소서. 또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일상의 삶과 예배가 회복되고 수인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